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요 또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삶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죠. 거대한 타이타닉 호가 침몰 직전에 있어도 그 배 위에서 뛰놀며 즐겼던 세상의 쾌락의 즐거움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빼앗을 수 없는 내적인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뺏을 수 없는 즐거움, 예수님 안에 가지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바로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믿는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이제 그 주님 안에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그 즐거움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였던 니체라는 사람이 있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에 빠져들게 한 사람입니다. 니체가 그의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자신들의 신을 믿기를 바란다면 노래를 보다 더 잘 부르고 남들보다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얼굴에는 팔복의 즐거움이 나타나야 할 것이세. 나는 춤추는 신만 믿을 수 있네. 이 니체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무신론자인 자신이 생각할 때도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변명을 한 것이죠. 그는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집을 나갔다가 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온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춤추시는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바로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을 시키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을 맡기셨지만 그 일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주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칭찬받은 두 종에게는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은 무엇인가 남겼다는 성취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 뒤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말이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달란트를 맡긴 종의, 주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가지고 많이 남긴 자에게 주온 칭찬의 잣대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인은 그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종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비교를 했던 어떤 이유든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에 파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에 그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마저 빼앗겨 다른 이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비유인 것이죠. 참으로 인간답게 사랑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는 사람의 제일 되는 의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glorify him,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enjoy him,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C.S. 루이스라는 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동일한 맥락의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는 명령을 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다윗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시편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그가 평탄한 세월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 도피 중에, 또한 핍박 속에 쓰여졌던 시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고난의 여정, 광야의 여정 가운데 기록됐던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시편 9편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도 고난 속에 기록된 시편이죠. 시편 32편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명령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은 언제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라는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이 생각해도 자신의 선천적인 감정이나 상태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가장 적절한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육신적인 출생으로 받은 것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듭난 영혼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며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않는 것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서 다윗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 이유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이 행복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 사람은 항상 기쁩니다. 그 마음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두 마음이 있다는 뜻이죠. 의심은 마음이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아무 갈등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나치게 내가 행복하게 될까봐 두렵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위로를 너무 받을까봐 두렵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황폐케 하는 이 욕망의 사슬을 끊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 사이에 전혀 갈등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 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신을 좇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쫓는 자는 근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근심의 원인, 불안,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없이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주저없이 거절할 수 있는 굳은 의지. 참된 즐거움은 바로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이 행복임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신뢰하고 섬겨야 하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또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의 교제도 또한 즐거워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혹 어떤 분 상처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혼자 예배드리고 아무 성도와도 교제하지 않아도 전혀 고통이 없다. 그 신앙생활 되돌아봐야 돼요. 지난 2년 동안 거리두기, 나는 너무 행복했어. 거리두는 게.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누구와도 함께 예배하지 않아서 나 혼자 예배하니까 너무 좋네. 앞으로도 이럴 거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소식도 나누고 마음의 아픔도 나누고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들었어요. 거리두기가 정말 한창일 때, 요즘은 뭐 몇만 명도 감각이 떨어진 상태지만 그때는 몇백 명, 1000명대만 돼도 완전히 럭다운 시키고 뭐 예배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어느 수는요, 저 그 강변으로 가서 2m씩 거리 두고 모였다는 거예요. 모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2m씩 거리 두고라도 서로 보고 기도하기. 그런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때도 이
사회의 모든 일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대중교통을 타도 1시간씩 지하철에서 그냥 바로 옆에 앉아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우리가 지나왔는데 함께 예배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되돌아봐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함께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들의 친구였다는 거죠. 당시 신분사회에서 미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일지라도 다윗은 그들을 친구로 여겼어요. 다윗 왕국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둘람 공동체, 동굴에서 함께 당시 억울하게 피한 이들이 모여있던 아둘람 공동체, 수백 명의 억울하게 피해 있는 이들의 친구가 되었기에 다윗의 왕권이, 그가 비록 여러 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다윗의 별에 기초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왕이 되니 이미 광야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왕이 된 이후에 시찰한 게 아니라 그는 사울의 핍박 아래서 광야는 다 다녀본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면 어떤 동굴이 잘 숨을 수 있고, 어디 가면 위험하고, 어디가 어떤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준비시킨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기시고 나의 재산이다. 여러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나의 재산이 얼마건 나의 분깃이 얼마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시는 땅이 곧 아름다운 땅이다. 넓은 땅이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 감사가 있는 거죠. 5절 6절에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것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이 아름다운 것이다. 감사가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나의 기업이요 분깃으로 여기는 사람은 항상 불만족이고 불평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종교되었던 윌리엄 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란 비어있는 황금잔을 가지고 갈증을 없애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어있는 황금잔을 가지고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 그것이 세상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길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을 체험한 이유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종교도들의 모토는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세요, 가세요, 그렇게 조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오직 한 분의 청중, 이것이 청교도들의 모토였죠. 오직 한 분의 청중을 의식하며 산다.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이 되돌아볼 때 내 삶이 참 허무했고 낭비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것은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역으로 보면 나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내 앞에는 항상 기쁨의 이유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의 마음과 귀는 내게 열려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누군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담이 돼서.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인생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부탁해, 언제든지 요청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죠.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말 번역과 개정 번역으로 한 번씩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구절이 한 구절을 두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개정 번역으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밤에 캄캄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고백이죠. 어떤 것을 다윗은 생각했을까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대로 됐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미래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다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 현재를 가지고 얘기할 뿐이에요. 진정한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았는가, 또 내일도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그것을 양심 앞에 되돌아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어찌해야 될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하며, 하루를 마쳤을 때,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 즐겁습니까? 안전할 때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우리의 시큐리티, 안전감을 찾으려고 합니까?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영혼의 안전감이 없기 때문에, 어릴 적에 있어야 될 안정감을 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불필요한 행동으로 자신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성인이 되어도 중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었어도 영혼의 안전함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죄를 짓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다윗은 믿었기에 이 즐거움을 누렸던 거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다윗은 자신 앞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성령 안에서 보았던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다윗 안에서 미리 역사하시사 그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거죠. 주 앞에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평탄한 삶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왕이 된 이후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결코 안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말씀하셨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어떤 질병도 무너뜨릴 수 없는 생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만이 영원히 안전한 것이며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는 후에 내년에 다가올 또 다른 부활절만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돼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이는 영원한 생명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다. 십자가 너머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름으로 누리신 영원한 기쁨,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믿는다면 우리는 즐거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EBS에서 황혼의 반란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었죠. 그것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앨런 랭어라는 분이 한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이런 실험입니다. 한 사람을 수십 년 전의 환경으로 되돌려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 나라에서 실험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EBS 황혼의 반란 실험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80대가 된 여러 연예인, 스포츠인 이런 유명한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 외곽에 있는 한 집에 함께 모아서 단체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80세인 분을 전부 30년을 깎아서 생활을 하면 50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표에 85세인 분은 55세 아무개 이렇게 이름표를 딱 붙여놓고 당신이 이제부터 55세다, 50세다, 52세다. 그래서 이제 같은 버스에 다 태웁니다. 타자마자 30년 전의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 중에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젊었을 때. 그 합숙소에 들어가면 30년 전의 사진이 걸려있고 신문도 30년 전의 뉴스고 30년 전의 우유가 나오고 모든 환경을 30년 전으로 되돌려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건강을 다 체크업을 했어요. 어떤 분은 혼자 계단도 못 올라요. 누군가 부축이 있어야 돼요. 방향 감각이 제대로 있지 않는 건강이 어려운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50대니까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굶어 죽든 말든 하여튼 그 생활 속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서바이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50세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나서 건강을 체크했더니 건강이 다 조금씩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앨런 랭어의 사회학 실험이죠. 마음의 시계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의 영향을 미친다. 이게 단지 어떤 건강해지는 비결이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로 시간을 돌린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돌릴 거예요? 그건 체면이고 어떻게 보면 거짓된 상황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처럼 우리의 육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면 저는 그거를 역으로 미래로 돌려보라는 거예요.
과거로 3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데도 몸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미래로 돌려보시고 영혼으로 돌려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믿음 속에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죽음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 죽더라도 다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른 퀄리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만 되돌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든 것을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서 자꾸 병만 의지해서 과거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 오히려 시간을 빨리 돌려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영원히 할 고민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게 영원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상에서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